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드디어 한겨울인 것 같은데 비가 겨울에 같이 하는 비가 오면 내일부터 많이 꺼진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좀 덜 움직여서 코로나가 좀 단단해졌으면 하는 그런 조짐이고 저는 예전부터 많아질 거다 얘기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1000단위 숫자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지키는 선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외가 없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숫자가 7천만 명을 돌파했고요. 이번 달 안에 8천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1억 되는 숫자도 내년 1월이면 거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되든지 성부의 마음이 하나님 안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어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요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연말 차갑고 외로운 연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따뜻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연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다가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인데요. 원래 로마서 13장 말씀을 해야 되는데 전에 다니엘 4장을 하는 이후에 계속 하나님이 다니엘서 말씀을 계속 보여주셔서 이번 주와 다음 주 5장 그리고 6장 얘기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5장 보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고 또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많아서 제대로 알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에 꼭 읽고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가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림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웬만한 사건들 나타나는 일들을 화가들이 대부분 중세시대 특히 화가들이 그림으로 거의 대부분 성화로 많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그림은 현대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내용이 좀 연상이 되세요? 여기 놀라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하나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네. 좀 놀라고 있는 사람 하나 보이나요? 제일 크게 나와 있는 사람? 왕이죠, 왕. 이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글씨가 좀 보이세요? 글씨 안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세요? 여기서 보시기에 오른쪽에, 저 위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벽면에 써져 있는 글씨, 이게 아람어로 쓰여 있는 글씨인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림을 그린 글씨가 실제로 이 벽에 그려진 그림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그대로 읽으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임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이 글씨를 통해서 그 시대를 끝내고 그 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 있다면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이 내용이 그 왕을 하나님이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충족을 시킬 만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나라는 결국 마감합니다. 이 바벨론은 결국 멸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흔히들 사람들이 뭐 마지막이네, 또 말세 중에 말세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 되었다면, 세상의 끝이 되었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야 하고 그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그 절대절명의 운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정말 적당한 어떤 그런 수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 가운데 맞는 사람인지, 정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 나를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회개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러한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조금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 말고 고대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바벨론에 대한 기록도 아주 정확하게 고대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망했는지, 언제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대 역사의 기록에서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 아니고 나보니더스라는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이게 고레스에게 항복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기록이 아주 공격을 받았어요. 성경은 가짜다. 바벨론의 역사가 가짜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 역사가 틀렸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다. 바벨론의 역사가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인데 여기는 왜 벨사살이 나와 있냐? 말이 안 된다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틀렸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고고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나중에 이 바벨론 지역을 탐험하던 탐험가가 땅속 지하에서 정말 어떤 우연하게, 정말 이건 우연이에요. 근데 어떤 석판 하나를 발견해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마한 석판인데 좌우로 해가지고 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석판인데 정말 오래된 석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보니더스의 석판이에요. 나보니더스라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쓴 기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뭐라고 거기다 그러냐면 자기는 그 왕의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딴 데에 흥미가 더 많은 왕이에요. 좀 약간 괴짜죠. 그래서 자기의 바로 밑에 자기의 장자인 벨사살을 자기의 섭정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이 두 왕이 서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통치자는 나보니더스인데 이게 제1 통치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정치하기 싫고 자기는 딴 데 여행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섭정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서판에다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고 그 아버지의 통치자 바로 밑에서 자기는 제2의 치리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뒤에 보면 자기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 글씨를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바벨론의 제3 치리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2번이니까 자기 바로 밑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약속. 그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 석판이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 벨사살에 대한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 세상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인생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성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이루어진 이 역사,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 왕이에요. 그리고 나보니더스는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이 치리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곳에 가서 전투를 있어요. 벨사살은 바벨론 궁에 있고 나보니더스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둘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실제로 마지막 왕으로 등장되어 있는데, 자, 전쟁 중에 있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연합군이 지금 바벨론 성문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곳곳마다 패했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여기 1000명의 귀인들이 누구냐면요, 곳곳에서 자기 성을 맡든지 어느 지역을 맡아서 함당 싸우던 사람들이 다 패해가지고 후퇴를 했는데 어디로 했냐면 이 왕궁으로 다 후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진짜 잔치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잔치를 했느냐? 첫 번째는 그 모여있는 귀족들, 다 모인 이 벨사살의 신하들이 불안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잔치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 성, 이 바벨론의 견고한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자랑하는 잔치예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바벨론 성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주전 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높이가 90m래요. 성이 높이가 90m 정도 되면 뭐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성의 가로 벽, 그러니까 성을 쌓아놓고 이렇게 그 층층이 되어 있잖아요. 이 두께로 가로가 26m가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겹겹이 성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고 올라타고 갈 수가 없고 넘어설 수가 없는 벽이에요. 그것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까지 좋았어도 다른 것을 다 빼앗겼어도 바벨론 성만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은 끄떡없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성내 안에 경작지가 많아가지고 이 성 안에 수많은 백성들이 20년 동안 끄떡없이 먹고 살 수가 있대요.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 안에 중앙으로 물이 쭉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물을 막 안 갖다 줘도 그 성에 얼마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도 있죠, 식량도 있죠, 성은 견고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포위가 됐어도 우리는 끄떡없다라는 걸 자랑하는 그런 잔치가 지금 이 잔치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이 잔치를 벌이면서 얼마나 견고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뭘 가져오라고요?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술잔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것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자, 이 신하들이 잔치를 해요. 남자들이 잔치를 해요. 그러면 자기 와이프나 자기 아내들 거기에 같이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왜 안 데려갈까요? 거기서 헛짓거리 하려고 안 데려가요. 자, 대부분의 왕의 잔치는요, 특히 이방인들이 벌이는 잔치에는 왕후는 참석을 안 해요.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 왕후가 없어요. 근데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래서 왕후의 폐위를 폐시키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에 항상 다른 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누가 오냐면 여사제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막 거의 뭐 막 비추는 듯한 그런 아실아실한 옷을 입고 춤추는 무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술 마시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 마누라가 있으면 왜 안 돼요?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과 후궁들이 같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잔치가 이 일반적인 선을 뛰어넘은 아주 극악한 타락의 잔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누라도 데려다 같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술 마시고 흠뻑 젖어가지고, 그리고 우상신을 찬양하래요. 자기들 신들을.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그 신들을 찬양하면서 술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그 술잔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바벨론 궁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관찰입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게 한참 흥에 겨워서 술을 마시고 있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5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봅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누가 나와서 넣은 게 아니고요.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데 자기 눈에 그냥 그게 다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쳐다봤어요. 술을 마시다가 잔치에 취해서 흥에 겨워서 한참 놀다가 그 손가락을 보고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모두 다 그냥 고요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어땠다는 거예요?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그 손가락을 보는 순간에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공포에 직면해 있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넓적다리가 떨리고 무릎이 막 탁탁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잔치고 뭐 그냥 다 때려치우면 돼요.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분위기가 다 깨지고 이제 저 글씨 하나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이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모습에 있지 않나요? 그저 있는 것이 좋아서 지금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의 글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심판이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놓여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계산되어질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야 될 것이 마땅한데도 하늘에 됐다고 정말 영혼도 돌아보지 않고 교회 돌아보지 않고 그저 내 인생에 사로잡혀 살아가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예정된 심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때가 임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 앞에 내가 선다면, 내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난다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는 것인지 알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부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막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박사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학자들, 천문학자들, 점쟁이들 다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글씨를 나에게 해석해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자는 거예요. 자주색 옷. 무슨 옷인지 아시죠? 네.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는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걸어줬던 게 이 금사슬이거든요. 왕의 권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왕의 셋째 왕 바로 밑을 삼겠다는 거예요. 뭐 해주면? 그 글씨를 해석해주면. 뭐 처리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해석해주면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글씨 하나가, 그 벽에 새겨진 이 글씨 하나가 그의 심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때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 어떤 말씀이 지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그때 들을 때는 그렇구나 라고 싶다가도 그냥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잘 박힌 모처럼 완전히 새겨져서 박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붙들려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자, 많이 글씨가 있는데 왜 해석을 못했을까요?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게 그냥 글씨예요. 어떻게 보면 글씨예요. 그런데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의 특징, 즉 아람어, 고대 아람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자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를 썼는데 기역, 디귿, 미음, 시옷, 뭐뭐 이렇게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기역, 니은 써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기역, 니은 써놨어요. 그러면 되게 많아요. 중고사전 찾아보세요. 기역, 니은으로 나오는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해당돼요. 거기에.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음만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해요. 그래서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왕후가 나옵니다. 이게 왕의 어머니예요. 즉 벨사살의 어머니이자 나보니더스의 아내, 또 다시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의 딸입니다. 리토크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요. 역사가 진짜 이 이름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자, 나보니더스는 원래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족속이에요. 왕의 아들도 아니고 왕의 친족도 아니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왕의 총애를 입게 되어서 이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겠는데 그때 데려오니 나보니더스를 자기의 신하로, 자기의 충속스러운 부하로 삼으면서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나보니더스가 왕이 돼요. 그리고 나보니더스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왕으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의 외손주예요. 벨사살은. 여기에 보면 부친이라고 써 있는데 실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 부친이라는 뜻은 조상을 의미하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래서 외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게 주어져 있는 건데 이 왕의 딸이 다니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때 계속 활동했던 다니엘.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약 70년이 지났어요. 70년 거의 찼어요, 지금 포로 기한이. 자, 그러면 10대에 잡혀왔으면 지금 나이가 몇인 거예요? 10대에 잡혀왔으면 80대 중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거의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궁에도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잔치에는 더더욱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왕도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눈여겨두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왕후가 당신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때 있었던 다니엘이 있지 않느냐. 그 왕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줬던 다니엘을 데리고 오면 이것을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해서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에게 이 글씨를 알려주면서 이걸 해석해주면 내가 늙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지만 왕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너를 높여주겠다. 라고 얘기했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딴 사람에게나 주시고 그저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끝난 거 알아요. 다니엘은. 이 나라가 이미 오늘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글을 보고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면 뭐하고 거기에 왕의 자주색 옷을 입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들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리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교훈을 해요. 훈계를 해요. 잔소리 같은 살이를 해요. 이 왕한테. 해석이나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뒤에 쭉 나와 있는데 18절에 있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와 나라와 그 큰 권세와 명령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으로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낮추었더니 그러면서 다니엘서 4장에 있었던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쫓겨서 7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인생이 얼마나 낮춰졌는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떨어졌었는지를 당신이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꼭똑이 보지 않았느냐, 왜 왕이 깨닫고 할아버지가 깨달았던 그 역사적 사실을 왜 당신은 망각했느냐,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썼던 이 기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혔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해석합니다. 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러면서 메네라는 뜻은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메네는 세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음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미음, 니은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미음, 니은이 써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그거를 메네라는 단어로 읽어줘요. 그러면서 그 뜻이 헤아렸다, 세다라는 뜻이다. 근데 그걸 2번 반복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데겔은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측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어보니까 끝났다, 달아보니까 무게에 합당하지 않아서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원래 써있기는 뭐가 써있었어요? 우바르신. 근데 해석은 뭐로 해요? 베레스로 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바르신이면 우바르신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써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갑자기 베레스가 나와요. 제 처음에 여기 읽을 때 이게 뭐지? 이랬었어요. 여기 표비에서는 우바르신인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베레스가 나와요? 제가 되게 헷갈렸던 부분인데 막상 성경 공부를 하고 주석을 찾아보고 또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바르신의 우는 접두사입니다. 뭔가를 강조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는 바르신이에요. 자, 바르신과 베레스 자음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앞에 자음이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어는 자음을 가지고 쓰고 그 뒤에 모음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르신이라고 써있는 것을 베레스로 해석을 해도 같은 단어가 돼요. 그 의미로 이걸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을 베레스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부터. 즉, 알기 쉽고 듣기 쉬운 단어로 베레스라는 뜻을 도용시켜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우는 강조하는 접두사예요. 이렇게 해서 베레스는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아려 보니까 당신은 끝났다. 이 나라가 끝이 났다. 달아보니까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 나라를 쪼개서 나누셔버려. 즉 오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나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내 거부했던 우리나라,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이제 공의의 심판으로 오늘 망하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들은 왕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벨사살 왕이었다면 다니엘에게 상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이런 발칙한 놈 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죽이든지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벨사살이 자존심이 있어요. 왜?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해석을 해주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다니엘한테 막 줘요. 다니엘이 받지도 않지만 주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날 바벨론이 멸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뒤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그날 밤이에요.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역사가 바뀝니다. 자, 이때의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벨론 궁은 천연의 요새입니다.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성을 세워서, 그리고 견고한 성을 세워서 어떠한 외적도 그 성을 넘을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고 전 연합군이 포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냥 아주 흐뭇하게 신하들까지 어울려가지고 잔치하면서 술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그냥 흥청망청 놀고 있던 때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포위한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어요. 자, 고레스가 여기를 포위를 했는데 진짜 뚫을 길이 없어요. 이 성을 어떻게 넘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레스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거 이사야서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44장 45절에. 그리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아까 중간에 문화가 쪼개가지고 물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그 문화의 상류를 터버렸어요. 거기에 다른 데로 물을 터버렸어요. 흐르는 물을. 그러니까 그때 뭐 다른 이야기하면 다른 데에 방죽을 만들고 그 뚝을 터뜨렸다고 하는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자, 이 도성으로 흘러가야 되는 물을 중간에 저 위에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데로 물길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이 물이 말라요. 도성 안으로 흘러가는 물이. 자, 그러면 도성이 흘러가서 밖으로 나가는 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마르게 되면 거기에 통로가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리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자고 있는 그때, 잔치에 버려가지고 취해가지고 있는 그때에 이 마른 땅으로, 즉 물이 말라서 길이 열려져 있는 그 땅으로 이 페르시아의 군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그 안에가 어땠느냐? 경비들까지 다 술에 취해서 자고 있대요. 그러니까 왕부터 신하들까지 전부 다 술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경비들도 뭐 니들만 먹냐 우리도 먹는다 해가지고 경비들까지 서로 나눠서 술 먹고 그냥 전부 다 자고 있더래요. 들어가서 그냥 무혈입성했어요. 그냥. 그리고 그날 밤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시대가 벌써 끝나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 다니엘서에 보여준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위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머물게 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이 보여줍니다. 자, 고레스가 그 성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바로 뒤에 몇 달 뒤에 나보니더스라는 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왕이 결국은 자기의 도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항복을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최후적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고레스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으로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세우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바벨론이라는 성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이 성을 함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고레스가 함락을 했으면 이제 왕이 누가 돼야 돼요? 고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되죠? 다리오. 다리오는 바사 사람이 아니고 메데 사람이에요. 자, 메데와 바사라는 두 왕조가 있어요. 이게 연합군이에요. 이 둘이 합쳐져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데 진짜 페르시아는 바사예요. 메데는 메디아라는 왕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메디아 왕조가 훨씬 컸습니다. 바사라는 그 페르시아가 메데의 복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고레스도 그 밑에서 자랐고 그 어린 시절에 메데의 볼모로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한참 자라고 똑똑해지자 이 메데의 한 왕이, 따져보면 족보로 따져보면 자기의 외삼촌이에요. 근데 이 외삼촌이 고레스를 시기하고 고레스를 두려워해서 고레스를 죽이라고 자기의 부하를 보내요. 하나만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그 부하가 무슨 뜻에 의한지 왕의 명령을 불복하고 고레스 편에 서버려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되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외삼촌을 쳐서 항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히려 바사가 메데를 복속시키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고레스는 메데라는 왕조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도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노련하고 또 나이도 더 많은 이 다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로는 자기의 또 다른 외삼촌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외삼촌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자기와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친분을 쌓았던 외삼촌을 그게 상징적인 왕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다리오. 아무튼 그 고레스의 통치가 실제로 메대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고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고레스의 통치에 복속시킬 수 있는, 즉 온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고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여기 실질적인 통치자는 우리가 아는 고레스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레스가 실제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나보리더스에게 항복을 받은 왕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에 주어졌는 이 역사, 이 사실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어긋나 있는 인생은 실제로는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래서 세고 달고 나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인생이 그 바벨론의 왕도, 바벨론의 위대한 군주도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룻밤에 멸망하고 말았는데 우리 같은 인생이 만약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설 수 있을까? 누가 그 은혜를 통과할 수 있고 누가 그 공의를 넘어설 수 있고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만 내려도 아니 하나님의 입기만 내려도 그대로 멸망하고 그런 거짓된 인생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었어요. 자기의 행위가 아닌 자기의 노력이 아닌 자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정말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 인생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의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견디고 심판을 견디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 인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약과 똑같은 시대 바벨론에게 적용했던 그것을 지금 나에게 적용시킨다면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남들보다 낫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 달아보세요. 내 인생 한번 달아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통으로 계신가요?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구원받은 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글쎄요 얼마나 남을지.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그 불쏘시개 같은 인생,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기대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은 위대한 역사, 무서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이신 그대로 바벨론 왕 벨사살에게 보이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또 그냥 지나가는 역사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워왔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자 한 구절이 온 세상을 움직이고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신가요? 우리가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을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행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성도가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유가 아니라면 그저 내 이름을 나타내고 그저 나를 자랑하기 위한 하루 한 시간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헛된 것인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보실 때 정말 아무 무게도 없는 지푸라기보다 못하고 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그런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대를 향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더 미끄러집니다. 실제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붙들려야 되고 더욱더 간절해야 되는데 실제로 안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안행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을 자랑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구원을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마지막 때를 절감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세월을 아끼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자 하는 중심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